모압 동편에서 모세가 설교를 마친 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요.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모세의 장례를 치렀죠. 30일간 애곡하면서 장례를 마친 후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또 행하게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의 계절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부분이 3장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 요단강 물은 항상 언덕에 찼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봄에 밀과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맞이하는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데, 성이죠, 성. 성에서 싸우는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이에요. 지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이라든지 이 바란 왕이 바깥으로 이 산간지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게릴라 전술로 그들과 맞싸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쳐들어가야 되는 새롭게 경험하는 전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대 전쟁에서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해요. 항상 쳐들어가는 쪽은 언제 쳐들어가느냐? 추수 전에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추수를 다 해가지고 곡식을 성 안에 저장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견뎌낼 수가 있잖아요. 쳐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성문을 꽉 잡고 당시에 대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성 위에서 그냥 물과 수자원과 곡식이 충분하면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쳐들어온 사람들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 군사들에게 먹일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은 늘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끌어가면, 공성전 가운데 계속 끌어가면은 오히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쪽이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싸움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단 건널 때에 어떻게 해요? 곡식이 이미 거두는 시기였고, 이 거두는 시기에 어떻게 해요? 저장하기 전에 빨리 쳐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중 길갈에서요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2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최소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는 서야지 남자들이 제대로 힘을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곡식은 벌써 거두어드리고 있는데 시기가 한 15일 또 지났죠. 그리고 이제 길갈을 벗어나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강장에, 여리고 그 평야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이 여호수아가 또 무엇을 하냐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면 출애굽 때 한번 지켰고 그 다음 해에 한번 지켰고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규례와 더불어서 주어지는 그 율법이 있죠. 이스라엘 3번 지키는 유월절과 그리고 또 맥추절과 장막절, 요 3가지를 지키라 그랬죠. 근데 이거 언제 지키라 그랬어요? 이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둔 것이 있으면 맥추절 지키고 장막절, 수장절 지켜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말씀이, 물론 유월절은 강야에서 지킬 수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달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막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요단 땅 들어갔잖아요. 시기는 이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6월절 지키는 3월달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은 며칠 동안 지키죠? 첫째 날은 성회, 그리고 또 6일 동안 또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은 또 성회로 지키지 않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인데 이게 또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하면 이것도 한 10일에서 한 15일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들녘에서 농사했던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성 안으로 저장고에
넣어놨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요,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대영 박물관,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지역을 탐사하면서 고고학적인 발굴을 했고요. 여리고성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발견해낸 그 성에서 토기 속에서 곡물들을 발견했어요. 곡물들을 200리터 정도를 발견했는데 밀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뭐 야자 열매라든지 다른 올리브 열매라든지 다른 것까지도 같이 거두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을 치를 때에는 이러한 곡식들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불태워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약탈이 되어지거나. 그런데 이 곡식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 성이 어떤 그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 여리고를 꼭 지나야 합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첫 성읍입니다. 그 성 자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제 그 둘레를 볼 때 한 1km에 성 둘레를 1km에서 넓게는 4km까지 봅니다. 그럼 그 면적을 나누었을 때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됐을까? 한 70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성 외곽에 나와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500명 정도는 살고 있었던 성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높이는 14m의 성이 있었고 성이 이중성이죠. 대부분의 성은 다 이중성입니다. 우리나라 안쪽에 이제 성이 있고 바깥에 또 도로와 또 마을이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큰 성이 있고 더 큰 성은 그 출입구 쪽을 이렇게 더 감싸가지고 거기 한 번 더 방어막을 만들고 이중성 구조인데 성 내 높이가 14m고 직경 거리는 1km에서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1km에서 4km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이 1,500명의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꼭 잠그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리고 강야에서 6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참 미묘한데 그 땅의 곡식을 거기서 처음 먹었어요. 여리고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끊겨졌냐면 만나가 끊겨졌어요. 200만 명이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여리고 앞에서 그 땅의 곡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계속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 않으면 음식을 200만 명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쫄쫄 굶게 생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 수는 작지만 1,500명밖에 안 되지만 꽁꽁 닫혀 문을 잠그고 몇 개월 견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도 안 내리니까 이거 더 불리해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전쟁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적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지도 아래에 있었어요?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의지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 본인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전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매우 인구 숫자를 비교한다면 군사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우위지만 이 특별한 이 상황 가운데 한계를 본다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자 그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자 여호수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우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이요? 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제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처음 전쟁을 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그냥 장관도 아니고 군대 대장이잖아요. 군대 대장.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혼자 왔을 리는 없고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텐데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15절에
3장 15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대로 행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끝나버려요. 둘이 헤어져 버립니다. 마치 어떤 해프닝처럼 어떤 큰 전투를 앞두고 초자연적인 존재가 와서 여호수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좀 모세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뭔가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잖아,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신발 벗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해프닝이 사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전쟁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에 뭐라 그럴까요? 그 복선,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신발을 벗어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순종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래서 신발을 벗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믿어왔던 것, 의지하는 것들을 내 신발 신고 다녔는데 이제 네 신발 벗어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특별히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룻기 4장에서 보면은 룻이 그 자신의 근족에게 대를 이을 사람에 대한 고난을 청구하죠. 근데 보아스에게 청구하는데 보아스가 잠깐 멈춰 그래요. 나보다 너에게 더 근족이 있어. 그 근족에게, 그 친척에게 우선권이 있어. 그에게 물어봐야 돼 라고 할 때 강장에 모여가지고 시장에 모여가지고 나는 그 룻의 그것을 저는 물지 않겠습니다. 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양도하겠습니다 할 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권리와 권위를 양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권리의 포기와 양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맨발로 가라고 하시지 않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발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 6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여리고성 점령 작전에 대해서 직접 지시해 주시죠.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좀 길지만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군사들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6일 동안 한 번 돌아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성을 도는데 제사장들은 군대가 제일 앞서고 군인들이 조금 앞서고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고 그 뒤로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째 날에는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앞서게 하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언약궤가 뒤에 따르고 또 뒤에 또 군사들이 따라서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리고성을요, 앞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할 때에 여리고성이 이 여호시아 시대, 그러니까 14세기입니다. 14세기, 주전 14세기예요. 14세 탐구를 해보니까 이걸 탄소연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때 돌들이 진도 6.0의 이상의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그 지질층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지질층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고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성경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죠. 또 북쪽 성벽에서는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겉에 있는 성벽들이 무너졌는데 이중 성벽이었으니까 한 성벽 북쪽의 한 부분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성서학자들은 거기가 라합이 살던 집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데, 원래 성을 두고 싸움을 할 때는 성벽이 항상 어떻게 무너지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여리고 성은 구조가 이걸 발굴을 해보니까 바깥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 무너진 돌더미들을 밟고 올라가, 계단처럼 올라가서 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구조로 이 성곽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냐면 이 탄소연대를 보니까 이 성이 15세기 중반대의 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14세기거든요. 그럼 이거 무너진 거가 이게 15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죠. 성을 지을 때 그냥 새로운 걸로 짓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 성벽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 무너졌던 걸 다시 먼 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재활용해서 성을 지었기 때문에 15세기의 것이지만 14세기 때 무너져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 무너진 성벽에서 토기들이 발견됐는데 토기는 측정을 해보니까 14세기의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의 어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손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11장에 이 여리고성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쉽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돌았다,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돌기만 하니까,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물론 쳐들어가긴 했지만 인구 군사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보다 손쉽게 여리고성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선출된 군사들이 성 둘레를 1km에서 4km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날에 하루, 6일째까지 이제 하루고, 7일째 되는 날까지 7번을 도는 거죠. 7일 때까지 7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2번에 겹쳐 도는 건데, 이게 굉장히 충분한, 완전한 숫자라는 걸, 그러니까 완벽한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이건 작전이 굉장히 쉽구나,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도 당황스러웠었고 그 장로들이나 백성들 굉장히 좀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을 빼앗는 전투에 있어서는 최대한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성 근처에 가면은 안 돼요. 성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활을 쏘고 위에서 창을 던지고 가까이 있으면 돌을 떨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근처에 가면은 안 돼요. 그런데 성에 가가지고 성을 어떻게 해요? 1km에서 4km 되는 거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지금 내가 군사가 돼가지고 그 성으로 간다면, 야, 갑자기 화살이 날라올지 몰라. 갑자기 내 머리로 창이 떨어질지 몰라.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방피하기가 없잖아요. 위에서 던지면 그냥 맞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면서 성 주위를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을 도는데 백성들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앞서 나갑니까? 언약궤가 앞서 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완전히 위험에 노출시키세요.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동안 한 바퀴씩 돌 때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나팔만 양각 나팔 7개만 웅웅 하면서 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말을 하게 되면 옆에서 일단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까이 가는데 오늘은 돌을 던질까 안 던질까? 오늘은 혹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서로 지간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의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근데 침묵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말아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일 동안을 한 바퀴씩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7바퀴를 돌죠. 한 바퀴도 아니고 7바퀴. 근데 참 조금 이상한 거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앞서 정탐꾼들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라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애굽 군인들을 수장시키고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을 때에 헤스본을 물리치고 바란 나라를 우리보다 그 강력한 나라를 너희들이 물리치고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두려움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있을 때든 또 여리고 평야에 있을 때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먼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인구도 군사수도 많지 않은데 먼저 공격하면 끝날지도 몰라.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을 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이렇게 주변을 돌아갈 때에도 이 사람들이 전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전쟁의 전투의 상식으로 보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전투 방식인 거예요. 너무나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7일 동안 13번의 이 성을 돌면서 첫 번째 침묵하면서 돌 때, 둘째 날 침묵하면서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더 하나님께로 더 깊어져 갔을 것이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이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승리에 이르는 길을 완벽하고 세밀하게 섭리하시면서 그것을 주장해 주셨고 전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방식의 전투였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행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번씩 언약궤를 바라보고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며 행진했습니다. 처음 여리고성에 다가갈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심 불평하고 또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모았을 것이고 자신의 중심을 모았을 것이고 그들의 침묵은 조용한 기도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침묵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하면서 믿음이 커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졌겠지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으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그렇게 도합 13바퀴를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벽이 조금씩 금이 간 게 아닙니다.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렛날 7째 날에 드디어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이 놀랍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리고 성 같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 7일째 되는 날은 7번, 그러니까 도합 7이라는 숫자가 2번에 겹쳐서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들도 한 번 돌아서는, 한 번 기도해서는, 2번 해서는, 3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한 번이 아니고 7번까지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기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을 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외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 바퀴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2번째 바퀴 때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그 기간 동안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를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성을 돌고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묵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무서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담대하게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7일 동안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루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바로 위에 화살이 떨어질 수도 있고 돌덩이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주어진 앞에 놓여진 이 여리고성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장애물들을 해파하려고 할 때에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서 안 됩니다. 한 달에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1년이 넘어 2년 3년이 지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간구하고 원하고 소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원수 적들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해파하고 이기며 나아가겠노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같이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가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외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원수와 같은 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해파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지치지 않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아서 그 성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우리도 모두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대로 행하리라 한 여호수아의 순종처럼 우리의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양도하고 올려드리고 우리의 이 모든 인생길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깃뼈가 되어지고 우리의 깃발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발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과 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양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주의 뜻 이어드리는 삶으로 주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이 여리고성들이 해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